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 236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정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아멘.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적인 거죠. 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나누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었다. 장애가 없었다. 꺼리낌이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침없이 다스렸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의 일들, 이제 이 사도행전은 끝이죠. 31절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로 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보통의 서신서를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통해서도 보고 이 일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또 그렇게 마치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13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로 다 맞췄어요. 모든 서신서가. 근데 물론 이 사도행전은 기록자가 누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치거든요. 그리고 후서에서 마찬가지. 모든 것을 축복의 말로 맞춰져요. 근데 물론 누가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도 고려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다 끝나요. 이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는 당시 사도가 아니니까 축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일들이 이걸 가지고서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이 이후의 일들의 사도의 행전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오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또 전도하고 여기 오늘 보면은 이태 2년이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2년 동안 그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의 일들을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명명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기고하면서 전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기록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94년 10월 6일 날 창립 예배드리고 태동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적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교회의 태동의 역사 뭡니까? 성령의 임재죠. 그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늘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구조됐어요. 이제 광풍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구조가 됐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사람의 판단의 일들을 참 보면 바울의 여정의 일들 속에 사람 이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신원서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몸을 본다래. 딱 볼 때 몸을 본대.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본대요. 그리고 글씨를 본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판단력을 본다는 거죠. 판단. 근데 저는 다 잘 나가다 글씨에서 문제가 생겨요.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참 잘 쓰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글씨 잘 쓰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위로의 말을 전해요. 위로의 말을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 거 봤더니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못 쓴대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위안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뭘 하든 간에 글을 써서 기록을 잘해요. 그쵸? 근데 글씨를 잘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머리로 기억할 날이에요. 나중에 옮기더라도.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쓰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어디 가서 들을 때, 강의를 듣고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라든지 이럴 때 꼭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듣고는 그때 뭘 했더라. 제가 휴대폰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노트를 썼는데요. 너무 좋은 게 언제든지 빼서 앞에다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감동이 어느 순간 묵상하다가 아니면 길 가다가 주의 은혜 생각하다 갑자기 감동 오는 게 있어요. 야, 이거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기억해야지. 근데 집에 가면 잃어버리고 교회 오면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록해 놓는 거죠. 그 은혜를 써놓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써놓고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드문데 써놨는데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워. 써놨는데 제가 잘 모른다는 거. 이게 무슨 것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기가 막히게 또 해석을 해요. 알아내요. 그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천생연분인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써놓고 이게 잘 모르겠다. 여보 이게 무슨 글자 같아? 그러면은 아내는 알아봐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보는. 저도 못 알아봐요. 써놓고도. 그래서 글씨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요. 신원서판 판단력이에요. 신앙의 판단력이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상황에 따른 판단이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어요. 그때 그 독사가 그 나무에 숨어 있었나 보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어떤지 몰라다 이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손을 물었어요.
다 독사예요. 원주민들이 알아요. 그 짐승이 뭔지.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무슨 판단을 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해서 뱀에 물려 죽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리고 괜찮아요. 붙든지 뭐 갑자기 죽든지 뭐 거품을 먹고 뭐 넘어지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막 바르르 떨든지. 그죠? 독사니까요. 막 벌겋게 붙든지.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판단을 해요? 6절 보니까 그를 신이라. 자, 살인자에서 갑자기 신으로 바뀌어. 이 세상의 판단법이에요. 세상의 판단법.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판단법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던지, 뭘 하다가 넘어졌던지, 이랬을 게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한 분이, 분명히 저분 믿을 분 같지 않았는데, 교회 나왔어요. 하레기부스라고 교회 나왔어요. 자, 왜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열심히 무당 점치고 그 마을에 이제 무당이 점집이 산속에 있다 그래요.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있다고 하는데 거길 다녔는데 갑자기 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또 어디 다치면 딴 길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집에서 도배하다가 시골은 도배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해가 박히면 도배하다가 의자에서 삐끄덕하면서 넘어지셔가 또 다치셨네. 그러니까 또 교회가 아닌가벼 하고 딴 데로 이게 세상의 판단법이에요. 그 판단에 순응할 수도 있죠. 어떤 일에 당해서 아이고 뭐 어쩌다 다칠 수 있지 뭐 순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일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뱀에 탁 물렸을 때 그때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에 물고 있어요. 여러분들 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뱀까지 안 가고 벌에 쏘였어요. 어떻게 해요? 아따가 정도일까요? 저는 한번 학생 때, 옛날에는 학생 때, 중학교 때 머리를 싹 밀었잖아요. 짧게 빡빡 깎았어요. 말 그대로 빡빡 깎고 있는데, 조카들과 도라지를 캐러 갔어요. 도라지 캐는 꼬챙이가 있어요. 콕 찔러가 딱 캐면은 도라지가 탁 올라오게 꼬챙이가 있어요. 그걸 딱 들고서 이제 막 조카들은 또 초등학생이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막 이제 앞장서 갔어요. 딱 가다 보니까 도라지 꽃이 탁 폈잖아요. 예쁘잖아요, 도라지 꽃. 야, 여기 있다. 그래서 막 찔렀어요. 상황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라지 있는 데 탁 찔렀었는데 그 옆에 땡삐집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긴팔 아니잖아요. 반팔이고 짧은 바지잖아요. 머리 빡빡이잖아요. 땡비한테 얼마나 쏘였는지요. 말도 못하게 새카맣게 붙어가지고요. 조카들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네 쏘이니까 뻐꾸기 하려는데 뻐꾸기가 돼요? 뻐꾹뻐꾹 하면 날아가네. 벌들이 피한데 뻐꾸기가 돼요? 학생 때 울고 이제 막 뒹굴르고 막 울고 난리죠. 뭐 새카맣게 쏘여. 얼굴에 점이 그때 쏘인 거예요. 그랬더니 쏘이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갔더니 또 큰어머님은 또 다쳤다고 와가지고 된장을 전택 옛날에 된장보다 좋은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을 막 얼굴부터 막 머리까지 다 발라주고 몸에까지 들어와서 깨 무는데요. 얼마나 저게 했는지 몰라요. 그건 안 죽고 살아난 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지금 까무잡잡해졌어요. 그때 된장팩을 해가지고 된장팩도 괜찮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판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뒹굴르고 막 하는 거지. 판단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순간적으로 차 사고 나면 사진 먼저 찍고 뭐 어떻게 라인 먼저 그리고 뭐 어떻게 사고 나봐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죠? 아무 생각도 멍해버려요. 그냥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욥이 사고를 당했을 때 말이죠. 재난으로 도적이 와가지고 재산 다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로 자녀들이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뭐가 어떻게 왜 이렇게 그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일까? 요셉이 갑자기요 멀쩡히 있다가 죽을 뻔하더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의 나타난 그들의 모습 보면은 굉장히 냉철했다는 거죠. 상황에.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게 욥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지만 거기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비관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고 그 마음에서부터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 형통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들. 여기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근데요, 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걸 봐요. 손에 매어 달려 있었다. 이거면 시간이 조금 타이밍이 있었다는 얘기, 손에 매달려 있었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살인한 자루다 했는데, 바울이 그 짐승을, 그러니까 손에 물려서 물고 있었던 상황들이 좀 타이밍이 지나갔는데, 원주민 다 보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볼 정도로, 근데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는 상황. 조금 더 상함도 없이. 태연자약한 모습. 기다려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물렀다려면 묶어라, 빨아라, 뭐 어떻게 해라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태연자약해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더니 갑자기 살인자를 이러더니 신이다라는 칭호를 듣게 돼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속담은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정신 차리면 엄청 아프다.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판단과 생각이더라. 못 올라갈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근데 요즘 애들은 못 올라갈 나무 스카이 블루면 된다. 이제 사다리 놓으면 된다는 게 스카이로 바뀌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섭리가 있잖아요. 못 올라갈 나무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냉철한 판단이거든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치적으로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게 우리의 당면한 일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일이고 책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백신 때문에 해를 입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라는 것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소망 갖고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일들, 속상한 일들, 그래 답답한 일들, 여기에서 그냥 염려 근심만 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정을 보고 집안을 보고 다 봤어요. 여기서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이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는 판단력인 거지. 우리의 판단력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판단력이 있을 때 더 중요하죠. 다윗이 늘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왜 그랬을까? 그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선택의 일들이 좋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석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마음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물려가지고 나 살려달라 막 하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도 민망스러울 거예요. 그죠? 민망스럽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불에 던져놓고 하니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어지게 된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냉철한 상황에 맞는 냉철한 판단,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만들까, 내게 복이 되게 할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냉철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잡하면 그것만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와 교회에 복이 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고 냉철함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방안과 방법을 감동 주시고 찾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이 갑자기 살인자가 신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넓은 토지에서 영접하여 거기서 기거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상황, 이제 거처할 곳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볼리오는 그 은혜로 이질과 열병에 눌려있는 부친의 병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 낫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정말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더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보블리오가 다 채워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석 달 후에 알렉산더 석 달 동안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왜? 배 다 버렸잖아요. 맨몸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기거할 게 없는데 석 달 동안 먹고 살 일 걱정이 없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판단과 분별은요,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순간의 판단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냉철함을 유지할 신앙의 정말 순수함이 필요한데요. 석 달 후에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배 머리의 장식이 디오스구로예요. 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 아들 얘기를 하는데 디오스구로, 이건 신화적인 존재죠. 신화적인 우상이에요. 말하자면 신화 속에 나오는 우상의 모습이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우상이 팽배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나타나는데 이 아비오 광장, 로마로 가서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가는데 형제들이 마중 나와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담대한 마음. 우리도요, 저들도 여러분들 보니까 담대해져요. 평안해지고. 우리도요, 서로 볼 때 기분 좋고 담대해지게 만들고 서로 힘이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볼 때 우리의
이 판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할. 정말 어떤 일들 속에서도 볼 때라는 거죠. 볼 때. 만나죠. 만나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서로들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참 마음이, 집사님 보면, 장로님 뵈면, 권사님 뵈면 너무나 마음이 든든해. 너무 평안하고 좋아. 막 이래야 되는데, 너만 보면 내가 승질이나,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바울이 그들이 그냥 와서 좋았기 때문에 힘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보면 로마에 왔는데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왔어요. 거기서 로마의 광장 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됐을 거예요. 번민이 많았던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이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얻었다는 얘기는 사명감의 일들의 중심이 탁 잡혀버린 거죠. 담대하다.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겠고요. 가슴 떨리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이 로마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이 확 고정되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요, 나를 보는 사람이 정말 신앙에 담대함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우리 충주성결교회 더 사랑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막 이런 담대한 마음이 팍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보고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볼 때요, 서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은 지켜야 돼요. 어떤 거예요? 사명과 소명의 마음은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한 교회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부르셨다는 것. 그 이 소망에 관한 일들이 다 함대해줘야 돼요. 세상이 풍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하루를 출발하면서 월요일 날이 제일 셀러리 맨징이 제일 힘들 날이잖아요. 왜 그 몸도 마음도 피곤한 거 있지만 회사 가서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또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들 다 잃어버렸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민이 많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이 힘들다, 월요병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예배 나오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돼요. 염려, 근심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고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신앙에 담대한 마음으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건 사람들 만나면서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역할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명,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그런 힘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거룩한 덕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을 흔든다는 거죠. 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교회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선다면 우리는 또 다른 거룩한 승리의 일의 첫 발걸음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바라보며 성도들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명과 사명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늘 기억하고 또한 세워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모습들 말이에요. 자, 근데 로마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 대한 일들 속에서 자기 변론을 사도 바울이 하죠. 자기는 죄 없는데 로마인이 석방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다. 정말 내가 쇠사슬에 매였지만 내가 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반대 편지 받은 것도 없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네가 하나님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 야, 그것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일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례 분분하고. 이게 전도의 방법 속에서요. 어느 전도자, 전도 훈련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훈련하는 분들이. 이 셀러리맨 영업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5명이 있어요. 5명 있는 사람 앞에 가서 5명 전체한테 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짓고 저 사람 짓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도 못 판대요. 아무도 못 판대. 왜?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그 중에 딱 호감이 되는 한 사람만 붙들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무시하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처음에 그러다가 저 사람한테는 집중만 하니까 시샘하니까 같이 들으려고 그런대요. 그런 현상이 사람의 심리래요. 근데 이게 전체 다 하니까 얘기가 분분한 거죠.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마음이 우둔해져요.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으로는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겠고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베데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이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못에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꼭 기억해요.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에 복받치는 감동이 팍 일어날 때 저는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왜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제게 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제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나 이런 것들 일들 속에 선배 목사님들 후배든 누구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행사가 있어도 그 속에서 예배를 안 놓치려고 그래요. 이유는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게 복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자리가 내 기회일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룩한 기회의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모든 주일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막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게 은혜가 임할런지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년 역사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어느 때 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씨름해서 그 은혜의 때를 찾으려도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일들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 내 삶 속에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나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언제 주실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들으려고요.
그리고 보려고. 근데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한 동문서답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 눈이 밝아지도록, 내 귀가 밝아지도록. 어느 순간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먹먹하고 한쪽 귀가 문제가 생겼어요. 야, 이거 나이 때문인가? 뭐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좀 망신스러운 뭐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인데 귀지가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싹 끓여주니까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들린 거예요. 야,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알고 봤더니 제 습관 때문에요. 저는 잘한다고 샤워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귀저 손봉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이렇게 닦아내고 그랬는데 그게 실수했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닦아내다 보니까 이 면봉 자체가 속에 들어가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꽉 막혀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면봉으로 안 해요.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때 있고, 아니면 그냥 기계로다가 손질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면봉 꼭 사용을 안 해요. 왜? 자꾸 밀어넣는데요, 그게. 그래서 경험을 했는데요. 안 들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안 들리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주여, 하나님 말씀 듣는 귀만큼은 밝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이 때문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처음 목회지에서 그 임집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잃어버리지를 거의 안 잃어버려요. 꼭 찬송가만 이래고 와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세요. 이제 성경 왜 안 갖고 다니세요? 했더니 성경 그것이 모른대. 찬송가 나왔어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이해가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다른 글씨도 모르는데 찬송가는 알아요. 찬송가를 필요하려고선 불러보라 했더니 불러요. 찬송가하고 똑같은 글씨를 성경에다 보여주고 이게 무슨 자인가 몰라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찬송가는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얘기해. 하나님, 나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찬송가 좀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찬송가 글씨를 알게 되더래요. 한 가지만 더 보되 성경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기도.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겠는데 진짜 찬송가는 잘 불러요. 근데 성경은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제 기도응답한다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할 때요, 내 눈이 밝아지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보고, 주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는 안 들어도 좋은데 주의 말씀을 듣는 소리는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단들과 잘못된 소리는 막아서 들리지 않게 하시되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소리는 점점 새뜻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들 속에 상황과 판단을 보면서요, 나는 어떻게 판단한가? 판단하는 것이 내 신앙이고, 신앙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판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판단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보고 듣는 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듣는 일은 더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